복음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1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통해서 마병이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열왕기 하 13장 14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나갑시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멕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맞이 보시면서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친교실에 계신 분들 이곳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손 흔들어서 한번 환영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열려야 됩니다. 열려주고 있고요. 아무쪼록 어떤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서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남녀 평균 수명 모두가 70을 넘기는, 어떤 이들은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수명이 2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가능하다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 이런 고령화 시대에 사람들의 그 한결같은 관심은 뭔가 하면 우리는 건강한가? 다 같이 우리는 건강한가? 시작. 우리는 건강한가? 우리는 안전한가? 이 고령화 시대의 관심은 건강한가? 안전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한 우리가 지대한 관심들이 있고 사회의 그 모든 관심들과 또 초점이 거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움하는 이때는 아마 이것이 더 굉장히 큰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만 건강하면 그러면 다 괜찮다는 말인가? 내가 육체적으로만 안전하다면, 그래서 꼼짝 안 하고 있다면 이게 다 만사오케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체만 건강하고 안전하면 만사오케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 있다면 영혼의 건강입니다. 마음의 건강입니다. 중심의 건강입니다. 비록 육체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인생이요 피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 대단한 황제였죠.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아주 뜻밖에도 말입니다, 자기는 일생 동안에 생애 행복한 날이 6일밖에 안 됐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6일밖에 행복하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난 그런 알프스의 산맥을 넘어서 유럽을 향해 칼을 들었던, 그래서 황제
대단한 황제라고 하는 강력한 군주라고 소리를 들었던 그였지만 속에 보니까 영혼은, 내면에는 기쁨이 없고 인생이 참 피폐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언어장애까지 있었던 삼중고를 알았던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 일생 가운데, 생애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답니다.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황제였고 군주였고 유럽을 제패했는데 고작 6일만 행복했다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이 생애 가운데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생각이, 영혼이 피폐하지 않고 황폐하지 않고 존재가 넉넉해지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건강한가? 나는 오늘 진정으로 안전한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모두가 이 동일한 질문들, 안전한가 건강한가 하는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가? 아마 안전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아주 확신 있게 예 라고 답변할 사람은 요즘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현실이 차갑고 어렵고 상황이 최악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가 안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 건강, 생명의 건강을 얻는 비결을 확실히 잡고 오늘 성전을, 교회를, 또 세상을 향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 자, 엘리사가 중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된 어느 시점, 그것을 제일 안타까이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였죠. 북이스라엘 12번째 왕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의 죽음을 놓고 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임박한 엘리사를 찾아왔고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세 침공 때마다 모든 계획을 낱낱이 미리 알려줬던 자가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적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왕에게 알려주었고 이길 수 있는 방책까지도 알려주었던, 정말 의지했던 대선지자 엘리사가 일찍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슬퍼하는 요아스를 보는 엘리사가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에게 명하기를, 요아스여, 활과 화살을 좀 가져오시오.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져왔더니 이번엔 동편창을 열고 동편창을 향해 밖으로 활을 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동편창을 쏘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의미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요아스에게 엘리사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화살을 잡아갖고는 땅에다 치라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는 요아스는 순종하고
몇 번을 쳤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3번을 쳤다고 합니다. 3번을 치고 멈췄더니 갑자기 엘리사가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인즉슨 왕이시여 활살로 땅을 치되 6번을 쳤더라면 이스라엘에 항상 그 위기를 몰아오는 아람 나라를 완전히 침멸했을 터인데 3번 쳤던 거로 3번 승리는 하겠지만 완전하게 승리는 할 수 없다며 요아스를 꾸짖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어떤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영적으로 안전한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누가? 우리 교회가. 누가? 우리 가정이. 누가? 바로 내 자신이. 라고 묻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 이 안에 하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변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안전하려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다 같이 감탄사. 시작. 감탄사.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탄사가 그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 있느냐는 겁니다.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운명을 갈라요. 있다면 얼마나 자주 넘치느냐. 오늘 이것을 핵심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비결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 도대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들어보세요. 그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동화작가, 한국의 동화작가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쓴 에세이 눈을 감고 보는 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보는 길이라는 에세이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현대인들에게 있어 불행은 감탄사를 잃어버린 데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무엇을 보거나 그렇지 뭐 시들시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실록의 나뭇잎을 대해도 무지개가 떠도 감동할지 모르는 사람, 파란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을 보면 원 저렇게 감정이 해포서야 하고 혀를 차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사는 감탄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오늘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 오 하며 우리의 감탄사를 다 같이 우리의 감탄사를 복원하는 일이다. 이게 작가의 글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과 내 입술에서 라는 감탄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원망, 한숨, 탄식, 절망이 입에 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이런 생각이죠. 죽겠다. 이거 살겠다는 말 못 들어봐요. 죽겠다. 될 대로 되라지. 살맛 안 나. 이런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감탄사가 사라진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탄사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깜깜이 세상이죠. 그건 정말 살맛 안 납니다. 죽을 맛 나는 세상입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하지만 저에게 묻는다면 사는 것은 느끼는 것이고 정말 사는 것은, 진정 사는 것은 그 느낌을 잃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입으로 토해내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느낌이라는 거, 느낀다고 하는 거, 감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감탄사가 어느 날 사막의 모래 속에 흔적도 없이 묻혀버려 찾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 깜깜이 세상, 그런 삶이 내게 주어진다면 우리는요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매 입속에서 죽겠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는 얘기가 계속 여러분과 나의 삶을 찾아보세요. 죽을 맛이죠.
사는 게 아닙니다. 푸르고 생생한 느낌과 감탄사를 매 순간 가슴에 품고 뿜어대며 사는 것이 저는 진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감탄사라는 감탄사는 다른 게 감탄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감탄사, 기쁨의 탄성의 감탄사, 이 감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탄한다고 할 말을 다르게 바꿔 얘기하면, 아직도 내 내면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어린아이처럼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고마울 수가 있을까? 저 우리 햇빛 하나 보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첫 햇빛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밝고 광명한 세계를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 생명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나는 호흡을 하고 있구나. 작은 거 하나에 놀라워라 감탄할 수 있는 이 감탄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우리를 살게 하는지 몰라요. 신기하게도 감탄사는요, 감탄을 하면 계속 감탄사가 생기는, 이게 감탄사의 법칙이라 저는 그렇게 정하고 싶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감탄할 일은 없지만 믿음하는 사람들은 늘 감탄, 삶이 감탄이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감탄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겠는데 하고 하자. 믿음은 감탄사입니다. 사실 믿음은 감탄사입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과 확실한 안전의 보장과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 진심 어린 감탄사가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탄하느냐가, 얼마나 진심으로 감탄하냐가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밝히는 하나의 바로미터다. 감탄은 노래가 되고, 이건 제 얘기입니다. 감탄은 노래가 되고, 감탄은 시가 되고, 시는 찬양이 되고, 찬양은 마침내 영혼의 깃발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이 말하는 얘기가 동일한 얘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감탄사를 갖고 살아가는 푸르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다 같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믿음은 이 보라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보라.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보라란 말, 헬라 말로 호라오란 말입니다. 다 같이 호라오, 시작. 호라. See, 영어로 see, S-E, C입니다. 좀 봐. 강력한 감탄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좀 봐. 어저께 낮에 오후에 좀 걸으려고 밖에 나가서 걷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세상이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바이러스는 이 70억에 가까운 이 지구촌이 전부 다가 흑암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한 번 비춰지면 모든 것이 광명에서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 입에서 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See, 보라. 세상을 좀 보라는 거예요. 세상들아 좀 봐라. 믿음의 사람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 어떤 현실 속에서도 감탄사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다 같이 특별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서로 맞아보시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특별한 사람. 특별하기는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자, 이게 우리들이 다 공감하고 늘 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요하스는 어떤 감탄사를 가지고 있을까? 누구를 향해 감탄했고 무엇을 향해 감탄하고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아니 누구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때문에 감탄할 일이 많은 그니까 하나님을 감탄하겠죠. 하나님께 감탄사를 연발 계속해서 뿜어대겠죠. 그럴까요? 애석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가 안 보입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감탄사가 보이지 않아요. 없어요. 대신에 사람에 대한 감탄사가 뜻밖의 나타났어요.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뭐라고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여러분들, 왕이 지금 죽어가는 엘리사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돼요. 이건 존경의 뜻을 담은 그런 표현이죠. 존경한다는 표현이에요. 문화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볼 때 충분히 요아스가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아버지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이 대목은 전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감탄사는 납득이 안 돼요. 병거와 마병이 얼마나 그 당시에 중요한 의미입니까? 모든 왕들은 국력과 국가의 안전의 바로미터가 병거와 마병이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국력과 병거와 마병의 수는 국가의 안정과 비례한다. 그것이 그 당시의 통념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왕들은 하나같이 왕에 올라가고 나면 모든 열정과 모든 자금들을 동원하고 모든 사람들 동원해서 마병을, 병거를 어찌하든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얻고 나면 그것을 자랑했고 그것을 기뻐했고 그것을 앞세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뒀다가 마음이 변한 바로가 쫓아올 때 그냥 왔나요? 혼자서 몽둥이 들고 쫓아왔습니까? 너무 그랬으면 초라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했다. 이게 왕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도 보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었다. 아예 성하를 만들어서 병거를 가득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지금 엘리사라고 생각하십시다. 가정해 봅시다. 내가 죽어가는 엘리사인데 요아스가 나한테 나와서 내 아버지요.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1번 너무 기쁘다. 2번 너무 감동적이다. 3번 미치도록 눈물나게 고맙다. 4번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저는 4번이라고 생각해요. 뭘 고맙죠? 나에게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건 고마울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 나간 얘기입니다. 한심해서도 한심하다 못해 딱 할 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요아스 왕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모든 일들, 그 구원의 구출의 사건들, 그거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그저 쓰임받았던 하나의 손이었고 통로에 불과했고 입에 불과했어요.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네, 큰일 나겠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엘리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어지는 엘리사의 말과 행동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얼른 이것을 시정해 주려고, 고쳐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16절 볼까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안찰하고. 다 같이 안찰하고. 이 안찰하고라는 말이 이게 정말 오늘날 잘못돼 갖고 안찰한다고 하면 때리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들 안찰할 때 때리면 그 사람은 성경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안찰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 같이 시작 숨이란 단어인데, 숨이란 단어는 그냥 올려놓는 겁니다. 올려놓다, 얹다는 얘기입니다. 때린다? 성경에 안찰을 때린다는 거 한 줄도 나오지 않아. 얹는 거죠. 손을 얹었다는 이야기가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다 같이 전가하다, 내려놓다. 지금 활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엘리사가 여호와의 손에다 손을 얹었다는 겁니다. 안찰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어진 능력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위임합니다. 앞으로 전장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승령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힘을 이제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그 뜻이에요. 이 행동 속에 엘리사의 어떤 마음이 담겨졌는지 느껴지시죠? 여호와스여, 당장 착각해서 깨어나시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해. 제발.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엘리사는 확실하게 손을 거버렸어요. 뭐라고?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들어보세요. 자, 동편을 창을 열어놓고 활을 쏘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었어요? 이 화살이 엘리사의 화살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화살이라고 그래요? 당연하죠. 적 아람을 물리칠 수 있는 여호와의 화살이라고 지금 아예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편으로 활을 쏘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아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행동으로 보여준 시청과 교육이죠. 그리고 나선 그 의미를 알려주고 이 화살이, 동편으로 날아갈 화살이, 적에게 날아갈 화살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날아갈 화살이 하나님의 화살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있어요? 여호와스여, 내 화살이 아닙니다. 인간의 화살이 아닙니다. 과학자의 화살이 아닙니다. 의학자의 화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살아날 수 있어요. 동편을 날아가는 화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구원의 원천이십니다. 여호와스여, 사람에 대한 감탄사 이제 버리십시오. 누구에 대한 감탄사 버리라고요? 사람에 대한 감탄사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 다시 마음에 두고 입에다가 열어서 외치십시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스가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가정이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세상은 오늘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요새 이 뻔뻔한 세상에 넘어진, 영적으로 약해서 넘어진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스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꼭 이 감탄사를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어떤 방법이나 눈에 보이는 크다고 하는 것들, 그게 금전이든 권력이든 무엇든 거기서 감탄사를 찾으려고 하죠. 그런
노력에다가 그것이 맞다고 맞장구 치면서 떠들어대는 이 세상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데, 언제부턴가 그렇죠, 맞아요라고 거기에 동정하고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것이 진짜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거기 만약에 속아 넘어간다면 교회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교회는 약해져요. 무기력해지죠. 성도는 유명무실해. 성도란 말이 걸맞지 않아요. 가정은 그래서 늘 불안해요. 막아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막아도 우리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지. 믿음은 언제부턴가 한낱 골동품이 됐어요. 기념품이 됐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기념품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춥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스의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병과 마병을 굳이 말한다면 여호와께 향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마병이요 병거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시편 3,800편에 말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벽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39절에 너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이 오늘날 같은 환난 때에 저희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도다. 에레미야 3장 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친교실에 계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또 그 어디 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타협없는 진심 담긴 감탄사입니다. 그 믿음이 골동품이 되는 순간, 기념품이 되는 순간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겁니다. 입에 담고 고백하고 노래하며 인생을 순호하는 사람들, 멋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감입니다. 바로 나의 정체감입니다. 우리들의 정체감입니다. 성경에 보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 놓지 않고 살아갔어요.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감탄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다윗이라고 그냥 말하고 싶어요. 시편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던 다윗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대한 감탄사예요. 시편 8편 1절로 4절은 그 중에 으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아멘 강요 안 합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호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요.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 하늘과 땅의 별들을 만들고 달을 만들어 나를 이렇게 오늘 살게 하시나이까.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 아닙니까? 라고 막 감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늦은 밤 한번 바깥 나가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달을 보시고 다윗의 감탄사를 한번 읊어보시는 것도, 그리고 손을 높이 드시는 것도 너무 좋을 듯합니다. 오늘 꼭들 한번 해보세요. 충만한 믿음이 여러분의 위로부터 이 아래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에 관한 한 누구보다 감탄사를 입에 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하고 예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탄사가 오늘 종족을 감췄다면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움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정말 고난의 시기에는요,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사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면 바로 그거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느냐. 이게 오늘 교회를요 살려요. 가정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삶 하나가 가정을 살려요. 다 죽을 자리 벼라고 떨어지고 낭떠러 떨어질 때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있으면 다 살려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토록 그리울 때가 없습니다. 이토록 그리운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사역했던 당시는, 그가 섬겼던 왕들은 아합, 아하시야, 요람, 에후, 요아스 등 내노랑을 왕들 6명. 근데 한결같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들입니다. 그 중에 요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10절에 가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건 북쪽의 이스라엘 요아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다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심플해요. 악을 행했대요. 근데 하나같이 엘리사가 상했던 6 왕들은 하나님이 악을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럼 그 이유가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리셨을 것 같아? 엘리사입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앉아서도 천리를 내다보네. 아마 인공위성을 아마 그때 띄워주던 것 같아. 천리를 내다봐. 그래서 적들이 회의실에서 쏙닥거린 소리까지 엘리사가 들려. 난 가능해. 600만 불의 옛날에 사나이랑 했었잖아요. 충분히 가능해. 6장 18절 보니 재밌어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아람 사람이 내려오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하며 그 한마디 기도에 그들이 다 눈이 멀어가지고 우왕좌왕하잖아요. 엘리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끊이지 않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거 유치원생도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죄악이 많았어요. 멸망시켜주셨죠.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네, 죄를 졌으니까 멸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90점. 이제는 우리는 바꿔 얘기합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100점.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니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거기 살던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방문한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막 매달리잖아요. 의인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마지막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여호와 사자가 말하기를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멸하겠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더 안 내려갔습니까?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단체를 규정하는 최소 단위가 10명이었어요. 이 10명이 내려가면 이건 인디비주얼, 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 그걸 복수로 볼 때 10명만이라는 말은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여기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래서 의인이 없어가지고 멸망 나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나오는 유유자적하게 등지고 나오는, 물론 유유자적하진 않았어요. 나오는 구사일성의 가족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롯의 가족. 물론 와이프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 됐지만 롯과 두 딸이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같이 성밖의 남자, 뭐 드라마 같네. 성밖의 남자 아브라함 때문에.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성밖의 남자 그 사람 때문에 이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들의 성읍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최스본 목사를 생각하사. 내 얘기 나니까 아멘이 더 작게 나오네. 우리 안장로님을 생각하사, 우리 장세명 안수집사님, 소시 안수사님을 생각하사, 우리의 수많은 권사님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중에도 그 가정을 내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한 가정과 한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는 어떤 외형, 어떤 힘, 어떤 물질, 어떤 사람의 숫자보다 크다, 높다, 그 모든 걸 다 합해도 미치지 못한다. 오늘 조금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새 그냥 주눅 들었던 어깨가 좀 올라가야 정상인 겁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에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미쳐가는 이 세상 속에, 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아니라고 하나님의 횃불을 밝히 높이 들고 있습니까? 깃발을 흔들고 여기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전해집니다. 저는 사무서 11장 11절을 읽다가 참 이번에 마음에 조금 힘이 생겼어요. 성읍은 오늘 말하는 도시죠. 우리 동네로 합시다. 그냥 쉽게 페이필로 합시다. 페이필 시는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요거는 좀 내가 억셉 안 할래요. 이것만 마음에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읍과 가정과 도시는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한다. 이 정직한 자란 말은 야샤르란 말인데, 다 같이 야샤르. 야샤르라는 히브리 말은 그냥 정직하다는 그 정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곧 그 정체성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축원,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의 기도, 축복의 기원을 인하여 그 성읍은 일어나고 살아나고 생존하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요.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1.1도 변함이 없다면요, 믿으신다면요, 그럼 이 말씀 믿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갖고 지금 미국을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위원장을 기도해야 됩니다. 두고 또 다른 조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구촌이라는 성읍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지구가 살아나는 역사에 여러분의 기도가 꼭 관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구별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어디 갖다 놔도 구별이 돼요.
여러분들 어릴 때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에 이제 무슨 갔을 때 뭐 학교 행사 있다고 오라고 하시면 강당에 갔을 때 아이들이 막 쭉 몰려 나올 때도 제일 먼저 누가 보이던가요? 나는 내 자식만 보였어요. 여러분 자식만 보세요. 그거 신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난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 얘기가 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송하나 집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아, 그렇구나. 부모 눈에는 내 자녀가 제일 커 보이는 거잖아요. 어디가 저 눈에 두드러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두드러 나와요. 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부추겨주는 말, 참 이 세상이 부추겨주는 말 박수갈채에 연연하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스라엘의 마병의 병거여, 이렇게 말했을 때 너 참 말 잘한다 이렇게 말했나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제발 세상의 박수갈채에 연연하셔서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박수갈채만 맞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얻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미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박수갈채를 받으려면 천사들의 박수갈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박수갈채를 받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뜻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거 확신시켜 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요. 자, 오늘 엘리사를 보니까 17절 18절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들이요. 다 같이 여소서, 저 보세요. 여소서, 쏘소서, 취하소서, 내리치소서. 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17, 8절 안 읽어도 아시겠잖아요. 계속해서 야소서, 쏘소서, 취하소서, 치소서. 이게 오늘 요앗을 향한 엘리사의 마음이요.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런 믿음의 선포와 행동이 열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런 성도가 진짜 성도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보시고 심장에 얹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라면 통로가 되기 위해 서슴지 않고 나를 주는 사람이다. 열어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요, 설령 세상에 잘못이 있을 때 방관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관계에 좀 어려운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회든 직설적이든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그것을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나가도 이 사람들은 꼭 어디 가도 보여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여기까지만. 아니, 3번 친 것도 잘 친 거잖아요. 그 당시 3번을 쳤던 이유는 요아스가 3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통섭에는 3번은 완전한 거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 다 갖다 붙여서 괜찮아요. 3번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냥 쳤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함량미달이요. 다 같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함량미달이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민수기 22장 33절에 보니까 3번은 인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함량미달이다. 6번은 이상 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7번, 8번 계속 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책망하잖아요. 아유, 3번 잘했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칭찬과 격려가 안 될 때, 하지 말아야 할 때 칭찬과 격려하면 그 사람 망치는 거 아시죠? 이 때를 따라서 책망도 하고 때를 따라 격려도 해야 됩니다. 요아스는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과 관행을 따라서 행동했죠. 그런데 엘리사가 보니까 이건 형식적이다. 형식적이다. 이거는 아주 소극적이구나. 하나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활을 동편창을 열고 쏘라고 할 때는 그 앞에 17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동편창을 여소서. 다 같이 곧, 시작, 곧. 동편창을 열란 말에는 요아스가 즉시로 가서 열었대요. 그래 한 거래요. 쏘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곧 쐈대요. 그런데 마지막 여러분들 18절에 보니까 살을 취해가지고 땅을 치라고 할 때 곧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데 성경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나 기대감에 곧 즉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도 못 가가지고는 시들시들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마지 못했다는 겁니다. 곧 이미디아틀리가 없는 행동은 느린 듯함, 마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누구 눈에? 하나님 눈에 보였고, 그 하나님 눈에 들어와 있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그 마음을 누가? 엘리사 느끼게 하니까 엘리사는 책망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엘리사처럼 교회가 살고자 하면 참 가슴 아프게도요, 교회들이 돌을 던져요. 엘리사처럼 살고자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꽂고 나가면 믿는 성도들이 돌을 던져요. 이건 아멘할 얘기 아니에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아멘하면 안 되는 얘기죠. 엘리사는 살고 싶으면 가까운 이들이 폄하하고 돌을 던져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따라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더욱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 교회에, 가정에 필요하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가정 안전하십니까? 나는 오늘 건강합니까? 이번에 금년 연말 되면 백신이 나온다고 그래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겠지만, 이 모든 사태가 진정됐을 때 1년을 다 보내놓고 나서 여러분들 그때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지, 어떤 주의 음성이 들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임할지, 하나님의 아쉬움이 임할지는 그건 여러분의 철저히 여러분 몫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대한 감탄사는 이어져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찾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감탄사를 찾지 마세요. 사람은 시험 들어요. 물질 찾지 마세요. 권력을 찾지 마세요. 부활해동하지 마세요.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찾으세요. 그러시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정에 단 한 명이 살아있는가? 성 밖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성 밖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성 안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 안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더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